죽었다. 자기는 살았는데 형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노벨이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성이에요. 김씨, 이씨, 유씨 있잖아요.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이니까 형도 노벨이죠. 근데 형이 죽었는데 형이 죽은 게 아니고 이 노벨이 죽은 줄로 알고 프랑스 신문에 딱 썼는데 이거를 노벨이 본 거예요. 자기는 나름 뭔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남의 죽음을 통해서 돈 번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잘 죽었다, 이 얘기. 그 얘기를, 이 기사를 보고는 이 사람이 일종의 회심을, 내가 잘못 살았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전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인류 발전을 위해서. 왜? 자기가 만든 그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 앞으로도 죽어갈 그걸 생각하면서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기의 유산을 사용하기로. 그래서 노벨상이 제정됩니다. 처음에는 5분야로 만들어진 그 처음 5분야 중에 하나가 노벨 문학상. 권위 있는 거죠.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나중에 보면 무슨 노벨 경제사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건 나중에 생긴 거고 애초에는 이 5가지 분야의 노벨 문학상. 사실 제가 전공이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보니까 연대 국문과 출신이에요. 우리 옆과 후배이기도 하죠. 뭐 나이 차이는 있어도. 정말 기쁘더라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사는 쪽에 요즘에 여러분 문송합니다. 하죠. 문과 가면 죄송한 거야. 다 돈 버는 과를 가야지 무슨 문과를 가 돈도 안 되게 이런 문화 현상 속에서 여러분 선진국은 기계가 아니에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 예술, 문학 이게 발달. 선진국. 그런 데서 인정받았구나 하는 것에 정말 기쁜 순간이었어요. 그 한강의 대표작이 이 소년이 온다. 근데 이게 장편 소설이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소년이 온다인데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5.18 광주에. 그러니까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TV에서 무슨 기관장이 TV에 나와가지고 5.18에 저 북한군의 소용이라. 최근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 국정감사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기관장으로 앉아있는 이 나라에 이게 5.18 얘기가 특별히 어떻게 보면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다 보니까 이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뉴스 기사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서 이 사람이 한강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불순분자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안 알려진 거예요. 이 사람 책은 읽으면 안 돼. 모르죠. 근데 세계적으로는 알려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요즘 제가 제일 그 관심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신앙과 양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자 하는 말씀이 이번 말씀을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의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예전에도 읽었지만 그냥 지나쳤을 말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이 구절이 정말 제 가슴을 쳤는데 23장 1절 말씀입니다.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을 따라 섬겼대요? 양심을 따라. 그럼 양심이 뭐예요? 마음이 아니야. 양심은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양심은 도덕적인 감각이에요.
특별히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에 대해서는 옳다고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저거는 악한 거야. 분별해서 이 선악 간의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자각력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양심이 정말 살아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걸 뭐라 그래? 양심에 뭐가 났다고 그래요? 털이 났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 같아도요, 양심에 털난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양심에 털났다는 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뭔지를 분별력을 못하고 그냥 남이 이러면 이러고 남이 저러면 저러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그게 양심이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 디모데 전서의 4장에 보면 바울이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우리 2단 경계주일 때 9월 첫 주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럼 화인을 맞았다는 거는요. 이게 지지는 거예요. 양심을 지져버렸어. 여러분 지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감각이 없어. 이게 감각이 말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 양심 화인만. 그러니까 뭐를 해요?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어떤 거짓말? 외식함으로 거짓말. 저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몰라. 그냥 말하는 게 옳은 줄 아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외식함으로. 외식은 밖에서 사 먹는 그게 외식이 아니라 가식적. 왜 가식적으로 거짓말해? 제가 요즘 TV를 보면서 너무 괴로워요. 난 저런 모습을 외국인들이 볼까봐.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한강이 노벨상을 받는 이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버젓이 저런 자들이 TV 나와가지고 무슨 기관장이라 그럴 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로 보겠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뉴라이트가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뭘 보고 잘할까? 걱정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야 자기 자리가 생겨. 그렇게 말해야 자기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남을 사기쳐요? 왜 거짓말을 해? 아무 생각도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득이 크면 클수록 어떤 경우는 몰라서 거짓말하기도 하지만 알고서도 거짓말하는 거는요. 이건 더 악질이죠. 왜? 거기 거짓말할수록 자기에게 따라오는 이권이 크다 보니까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사회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사회는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되 양심이 깨어나야지. 하나님을 섬길수록 우리 양심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긴다고 하면서 양심이 아예 죽어버려서 양심에 털난 그리스도인들. 그건 광신도예요. 신앙이냐 아니야? 미친 거지. 여러분 모쪼록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내 평생에 정말 앞으로 내 교훈 같은 말씀으로 내가 요즘 고민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양심 없이 하나님,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볼 때, 신앙이 잘못하면 비양심적이면서 오히려 신앙의 열정을 품을 수가 있어요.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양심이라는 게 뭐에 대한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선과
선과 악.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이미 선과 악이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나는 정해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교를 갖는데 종교가 조금 삐딱하게 나쁜 신앙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된 선악관을 갖게 돼요. 이미 가졌어. 이미 선은 이거고 악은 저거야. 자기 머릿속에 이미 선악의 분별력이 내가 이미 그걸 가졌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쪽은 다 선이야. 오히려 내 생각에 반대되는 건 다 악이야.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로 보면, 여러분 역사로 보면 오늘 본문에 제가 볼 터인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을 이 죽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겨. 근데 어떻게 해? 예수님을 죽여. 스데반을 죽여. 바울을 죽여. 어느 정도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여기 지금 보면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14절에도 사실은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안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 그런데 양심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여러분 동물을 갖다 때려도 지나가는 개를 발로 차가지고 개가 깽깽거리면 여러분 그래놓고서 이게 웃을 사람이 있겠어요? 요즘은 그러면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가서 처음에 깜짝 놀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뉴스를 듣는데 그런 기사가 났어요. 뉴스 방송에 뉴스에 뭐가 있냐면 이 주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개를 밖에 던진 거야. 그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받았어요. 교도소 갔어. 근데 우리나라 생각을, 나는 그때 20여 년 전에 그때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지금도 그렇죠. 개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내가 개고기를 많이 먹고 개고기는 또 어떻게 잡아? 패서 잡아야 맛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미국 가서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문화 충격이 크다. 우리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패 잡는데 거기는 개를 차 밖으로 버렸다고 여러분 감옥에 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 어쨌든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이 어떤 짐승 학대가 생기면서 짐승도 학대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파오는 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지금 보면 자기랑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지금 권위에 도전했다고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예 작정을 하고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그 사람들 속에 양심은 어떤 거예요? 양심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이거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좋을수록 양심이 깨어나야 돼.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건 그냥 마음이 아니야. 어떤 마음이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가톨릭도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 우리는 이슬람만 얘기해.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주실 때는 죽여도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요. 양심 가책 안 느껴요. 내가 전에 한번 칼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제일 따르고 존경하는 칼빈도 그 시절에 자기랑 신학이 다르다는 이유.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칼빈이 죽인 그 세베르투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감리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교도도 아니야. 근데 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문해서 죽였어요. 기독교인. 비극의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양심이 정말 살아있는 양심이 되려면 어떤 일이 되어야 되냐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면요. 오늘 예수님 죽이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죄죠.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지금 2000년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군이 하는 일은 보면요. 죽이잖아. 민간인도 죽이고, 엊그제 보니까 아예 유엔군한테 폭격도 해요. 아무도 그 이스라엘 군을 말릴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네들은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어딨어요? 마귀지.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광기가 그 번뜩일 때 오히려 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가 날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양심에 털이 나는 걸 이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갈수록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올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성경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뭘 받았다고요? 양심의 가책.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NIV 성경에 여기 제가 한글 NIV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이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거 뭐지? 해가지고 원어 성경도 찾아봤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 그 구절이 없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한강의 이 작품 소년이 온다. 여러분, 외국 사람이 이걸 우리나라 말을 읽었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도 해. 번역을 잘하고. 제가 볼 때 우리 한글 성경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말이 너무 잘 들어와 있어. 사실 근데 원어에 없다니까요? 제가 근데 보니까, 왜 없지? 찾아보니까, 불어서 프랑스어 성경에는 있네? 아퀴제 파 러르 꽁시앙스. 꽁시앙스의 양심이거든요. 양심의 아퀴제라는 말은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양심이 고소를 한 겁니다.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양심이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를 알아. 근데 내가 그걸 양심을 속이고 그 일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죄책감이 들어. 그게 뭐예요? 양심이 고소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그 말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양심이 아직 살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놔. 그게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회심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노벨이 평생 돈 버는 일에 살아왔다가
자기의 그 부고 기사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책을 받아 자기가 벌어온 그 전 재산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이 사람으로 바뀐 거.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남들이 뭐라고 그러고 말거나 몰라 나는 그냥 갈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악마가 되면서도 옳은 줄로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을 죽인다는 그 표현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어떤 성경 적나라하게 이를 갈며 이를 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없어. 이를 갈아. 그 모습 속에 하나 천사의 모습이겠어요? 그게 악마의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심판대 앞에서 너 교회 다니다. 그래. 그럼 면죄부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녀야 면죄부야? 여러분 양심 없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수록 양심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쪼록 정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신앙이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히면 남을 죽이고서도 죄책감마저 못 느껴요. 신학이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신학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신학은 옳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바리새, 하나는 사두개. 이 사람들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사두개인들은 성전 예배예요. 왜 그걸 중요하게 여겼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멸망하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 후반에 가면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뭐를 잘했나 못했나 하다가 그런데 산당을 제거했냐 못했냐. 산당이 뭐예요? 그건 성전에 반대되는 개념이야. 성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저 산당에서 지들 섬기는 대로 섬겼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어떤 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 율법. 바울이 율법, 예수님 율법을 어겼다고 그 율법을 어긴 이건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에는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하죠. 율법. 철저히 지켜야 돼, 율법.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거는 성전. 좀 달라요. 달라.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에서는 한 마음이 돼요. 왜? 예수님이 율법, 성전에 대한 모독을 했다. 바울이 그렇고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의 그 생각이 맞았어. 근데 문제는 구약에서 보면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이 생겼어. 왜? 예수님이 오셨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고 성전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성전을 재해석해 주셨어.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새 시대가 왔지만 몰라. 우리는 예수 저게 뭐야. 우리는 옛날 모세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옛날로 갈래. 그런 거. 변화를 거부해. 새 시대가 왔지만. 그래서 새술은 어디에? 새 시대가 왔는데 옛 시대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고 성전을 무시했냐? 그렇지가 않아. 율법의 참 의미,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율법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예수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율법의 겉딱지는 어겼어. 겉딱지.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그건 사랑이야. 예수님이 왜 겉딱지를 어긴 것처럼 보여요? 속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근데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속에 알맹이 그까짓 거 몰라. 중요한 건 겉딱지지. 여러분 종교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독교에도 천주교 개신교가 아니고 겉딱지의 기독교가 있어. 알맹이 기독교가 있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바리새인들은 겉딱지야.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겉딱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뀐 줄을 몰라.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바뀌었는데 지금도 거기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을 져야 된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 무서운 거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지. 미국 말도 안 들어 이제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게 왜곡하면 잘못된 신학이 오히려 사람을 악마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 종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이 없어. 양심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양심의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이 나를 그렇게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탈레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렇게 폭탄 테러를 하겠어요? 기독교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양심이 깨어나는지,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세상이 말한다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지.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심이 깨어나. 옛날에는 바울도 똑같이 스데반을 죽여라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는 자기가 따랐던 그게 예수님을 통해 재해석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기 회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심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처음 나는 그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심했어. 아니요. 날마다 회심.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그 내 양심이 깨어나는 쪽으로, 양심이 살아나는 쪽, 양심이 둔해진다면요, 그건 병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면 감각을 못 느껴. 영적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뭐야? 아픔을 못 느껴. 그런 좋대. 못 느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죽는 거. 모쪼록 여러분 우리 정말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되 양심이 깨어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미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 여기 지금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바울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근데 바울은 안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앙숙이에요. 앙숙이야.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한통속이 된 거예요. 앙숙이. 그러니까 바울이 안 거야. 그런데 나 바리새인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바울 놓고서 그냥 잡아 당기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으로. 근데 조금 전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막 했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우리 편이었어? 그랬더니 그 편에 있던 사람 아니, 우리 편에. 그러면은 바울이 혹시 천사가 저 사람한테 바르게 알려줄 수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래서 양심에 화해만. 뭐예요? 사람이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그러니까 내 편은 갑자기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다가, 고향이 갔대. 그럼 우리 고향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 멀쩡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 보니까, 나랑, 좀 감정이 안 좋아. 아이, 죽여!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당파야. 여러분,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보면 여기 다 걸려. 다 걸려. 우리나라의 비극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면 당파를 떠나 주가 조작을 했어. 그러면 범죄지. 주가 조작했는데 우리 편이야? 아니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아닌가 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살인죄보다 주가 조작범의 형량이 더 높아. 왜냐하면 주가 조작 금융 사기는 자본주의의 시장 질서를 깬다고 봤기 때문에 2009년도에 실제로 유대인의 아주 이 거물이 있었어요. 그 미국의 이 금융계 유대인 아주 거물. 나스닥 이거 아주 거물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이 폰지 사기를 했네? 잡혔어요. 그 사람 형량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형량. 150년. 사람들이 물었어, 판사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150년 했더니 말했어요. 감옥에서 죽으라고. 이 사람, 우리로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 아마 금융계에 아주 거물이에요. 얄짤 없어요. 살인을 했다고 150년 안 때려. 주가 조작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악의 범죄.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피해당한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거기 잘못 엮인 사람은 자살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육체로 누군가를 살해한 거는 우발적으로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아주 화이트 칼라 범죄는 더 무섭게 처벌해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 편이야. 에이, 우리 편 죄가 없어. 양심에 털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두 패로 나뉘네. 여러분 그러니까 왜 바울이 지금 기소됐는지를 잊어버려요. 바울의 죄가 뭐야? 없어. 뭐만 남아? 네 편 내 편만 남아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라도 그러면 망합니다. 네 편이 어디 있고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니까요. 이번에 노벨상을 이 한강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배가 아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축하 안 해줘요. 배가 아픈. 왜? 5.18 얘기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거는 저기 스웨덴의 저 사람들이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몇 사람을 놓고서 선풍기 바람을 싹 쐈더니 선풍기의 이 바람에 이 어떤 그 명단이 어떤 방향에 떨어졌기 때문에 된 거지. 가치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작가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여러분, 그 사람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권사인지도 모르겠어.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권사야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양심을 깨어나 옳고 그름에 이 당파에 휘둘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우리가 들었던 도를 내려놓는 그게 참 신앙입니다. 들어가라 말거나 죽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양심이 돼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5절.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1장 5절 페이지로 신약 336, 7면에 제가 1장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여러분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어야 돼?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인데 당파를 낀 거야. 그래가지고 선악을 분별을 못해. 양심이 없는 건데. 그래서 옳은 거는 옳다 하고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옳은 거 옳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도 양심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 그래서 바울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쩌면 이게 단지도 몰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양심이 선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수록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가짜 믿음도 많아요. 믿는 척하는 거죠. 믿는 듯이 보여.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몰라. 집에 가면 알 수 있을지 몰라요. 회사에서 그럴지 몰라. 거짓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참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